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전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함이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의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요한계시록의 16장 17장으로 들어가면서 일곱 대접의 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그 클라이막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무엇인가가 이 정체가 밝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정체가 밝혀진다, 그럼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역시 그렇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봤는데 영화의 맨 마지막에 범인이 밝혀진다. 그러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역시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결말이 드러나게 될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의 결말이 이렇게 딱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마귀의 존재, 사탄의 존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에 권세 잡았던 이 악한 것들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면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똑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악한 세력들이 그토록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시 그 악한 세력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리고 역시 그렇구나. 주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구나. 이런 이제 결말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역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반드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보게 하는 겁니다. 어떤 장면이 드러나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게 어떤 장면이냐면 큰 음녀가 나타났고,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니는 겁니다. 타고 다니면서 뭘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가장 큰 영적 싸움이 뭐냐 하면 미혹의 싸움인 겁니다. 미혹의 싸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싸움 뭐냐?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미혹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미혹이라는 말. 미혹이라는 말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미혹을 당했다 하면
미혹당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예를 들어서 사기당한다고 생각해보자. 미혹, 뭐 사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기를 치고 혹은 사기를 당한다 하면 내가 사기당하는 거 알면 사기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절대로 안 당합니다. 절대로 안 당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이스피싱 당해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전화 이런 거 받아보신 적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면 완전히 쏘가 넘어가게 합니까? 아니면은 그 대충 넘어가게 합니까? 속아 넘어가게 하죠. 그럼 왜냐하면 정말로 정말 그런 줄 알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를 완전히 사기를 치거나 우리를 속게 만드는 것은 내가 속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행들에서 여러분들 경제뉴스라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은행들에서 무슨 상품을 판매를 했어요. 투자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그 투자 상품이 그 유럽의 어떤 한 나라의 그 채권을 사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었는데 이거 굉장히 대박난다 이렇게 판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돈을 막 집어넣었어요. 뭐 적게는 뭐 몇 천만 원씩, 많게는 몇 억씩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익이 완전히 다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제로가 뭡니까? 훨씬 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낸 사람들은 적어도 1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내가 해약하면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1,000만 원을 집어넣었으니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왜냐면 내 돈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은행이 이거 괜찮은 상품이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까지도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깡통이 돼버린 거예요. 마이너스 수익률이 90%. 마이너스 90%면 뭡니까 여러분? 1,000만 원 집어넣으면 얼마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1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내 돈 1,000만 원 들어갔는데 100만 원 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은행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거는 80%인가 90%인가 이상을 보존해 줘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짓고 은행들한테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걸 가지고 잘 자기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막 감원이설로 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투자를 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말하자면 미혹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이게 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게 경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이 들 수 있지만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판단이 쉽지가 않아요. 매우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당한다는 거는 사실은 내가 미혹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주중이든 아니면 주말이든 여기 보면 우리 여기가 전쟁터입니다. 우리 여기 사거리가. 예, 농협앞이 전쟁터예요. 왜 전쟁터냐? 날마다 사람들이 바꿔나가면서 여기에 그 이단들이 많이 와요. 어떤 제일 많이 오는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 밑에 하나님의 교회 자기네들이 뭐라 어머니 교회라고 해서 아예 이제 요즘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안 하더만요. 우리는 어머니 교회에서 나왔어요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서 나와서 막 얘기하죠. 또 어떨 때는 여기 여호와 증인 여기 와 있죠. 또 신천지들도 왔다 갔다 하죠. 여기가 종교 전쟁터예요. 여기가 이단들의 전쟁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기네들이 이단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기네들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실은요 영적으로 미혹을 당하는 거 이게 이념의 미혹을 당하면요 이념 사상의 미혹이죠.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영적으로 이 미혹을 당한다는 것은 이게 내가 미혹당하는 건지도 몰라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그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우리가 8절 읽은 말씀에 보면 미혹의 영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큰 음녀라고 얘기해요. 머리에는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이 5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써 있죠? 비밀이라 써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큰 바벨론이라 그 다음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름이 적어도 몇 개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이름이 몇 개 기록되어 있죠? 3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기록된 이름이 뭐죠? 비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인 거예요. 이 존재는 큰 음녀 바벨론이고 큰 음녀의 어미인데, 그죠? 바벨론이라고 하면 엄청난 악의 세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원래의 존재의 모습은 바벨론이고 큰 음녀인데, 큰 음녀 중에서 어미인데 제일 먼저 드러나는 건 비밀이래요. 그러니까 비밀이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겉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그 일곱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데 4절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옷,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엔 금잔을 가졌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려합니까, 안 합니까? 화려해요. 그리고 가짜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 보이고 정말 괜찮아 보이는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름이 비밀이니까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하는 영들의 모습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그 악한 것들의 이런 미혹에 우리가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쉽게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그 사람이 제일 미혹을 잘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미혹하느냐,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물론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긴 하지만 이번에 동아교회 갔는데 축사하시는 분이 한 분이 나와서 축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축사를 하셨냐면 이단대책위원장 뭐 이런 분 맡은 직함을 가지신 분이 나와서 축사를 했어요. 근데 축사를 정말 그분의 직함에 맞게 축사를 하시더만요. 신천지 조심합시다 그러면서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30년 동안 세워져서 이렇게 헌당도 하고 잘했는데 이제 여기에는 신천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막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사다운 진짜 축사죠, 그죠? 막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신천지가 다가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불교인들이 그렇대요. 원불교인들은 이게 미혹의 영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인이 뭐냐 했더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 원불교인이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 원불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한다는, 귀신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귀신같이 다가와서 귀신같이 미혹하고 귀신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잡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무슨 말을 하냐면 전국 교회에 약 2만 명 이상의 추수꾼들이 교회에, 크고 작은 교회에 다 파송되어 있대요. 그 2만 명 중에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혹하는 영들은 그 어떤 모습들이라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교인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우리가 거기에 미혹이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흐려지게 되고요.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내 영이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모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기당한지 모르고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 방송이고 신문이고 어디서든지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그토록 얘기해도요. 자기가 보이스피싱 당해놓고도 몰라요. 안심됐다. 우리 아들, 딸 지금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해결됐네. 그러고 계신다니까요. 어떤 분은 이 은행 가가지고 촬영해가지고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좀 빨리 해달라고 막 이래요. 그럼 그 보이스피싱이라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는 분들 계세요.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믿고 빨리 해달라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 큰 음녀의 유혹의 모습은요, 온갖 유혹으로 성도들의 여러분들 그 피를 취해요. 여기 오늘 보면 이 그 여자가 뭘 하느냐, 큰 음녀가 뭘 하느냐, 6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성도들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정확하게 공격합니까?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성도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잘 공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공격의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마귀가 공격도 안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나를 공격도 안 해요. 그럼 그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뭘 안 합니까? 미혹을 안 당합니다. 근데 나는 괜찮지. 그런 사람들은 공격을 안 해요. 오히려 왜 공격을 안 합니까? 넌 내 편이니까 내가 공격을 왜 해요? 아군을 왜 공격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믿고 있는데, 나를 믿고 있는데 왜 공격해요, 여러분? 내 친구처럼 돼야죠. 그러니까 미혹을 하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그러니까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적어놓고서 말씀의 구절을 제가 안 적어놨네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서 아느니라. 따라합시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이 두 가지 종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는 어떤 영이 다가옵니까? 진리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영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지 이게 미혹인지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주님의 깨어 있어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 그거는 미혹을 이미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미혹의 영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꼭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꼭 24장을 읽어보시는데 거기에 보면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냐. 너희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반드시 너희를 미혹한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17장 2절 8절에서 우리가 말씀 보면 이 큰 음녀가 계속해서 누구를 피를 갉아먹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계속 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뭘 하느냐? 그렇게 피를 흘리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오늘 보면 이 짐승의 비밀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음녀의 비밀들이 밝혀지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가 나중에는 무저갱에서 나와서 있고 나중에 다시 없어질 존재인데 그들의 이름이 뭐냐? 여러분들 보시면 맨 마지막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에 다 속해 있다는 겁니다. 누구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상 권세와 세상의 모습들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미혹을 누가 우리를 미혹할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7머리에 뿔이 달려있고 10개의 뿔이 달려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존재들은 머리가 7개이고 뿔이 10개 달려있는 이런 회개망측한 모습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보면
7머리가 있고 10뿔이 달려있지만 미혹당에 보면 뭘로 보이는 겁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든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머리가 뿔이 달리고 7개의 머리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미혹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미혹 안 당해요. 아니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미혹을 당하겠습니까? 어우 저거 무섭다. 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신천지가 이마에 나 신천지입니다 써놓고 다니면 미혹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안 당해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기는 어머니 교회라고 얘기를 해도 미혹을 당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깨어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과 진리의 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공격의 대상이에요 이미. 왜냐? 내가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 맞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졌기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날마다 공격 대상이에요. 날마다 공격. 날마다 우리가 미혹의 영에 공격을 당하고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 안에 있어야 됩니까? 진리의 영 안에. 진리의 영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진리의 영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